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예, 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해져야 할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첫 번째 기별의 핵심인 창조와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고요. 지난 교과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중 하나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사탄의 속임수, 마지막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 천사의 기별 10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시면서 인간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로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 곧 사탄의 속임수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만 행위는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속임수가 더 교묘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속임수와 더불어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지난 교과에 이어서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인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 오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롤 소주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 소지에서는 바른 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아 보이는 길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을 교과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한다. 이것은 예언된 부분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을 미혹하여 땅으로 함께 내어 쫓긴 전적이 있죠.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와 미혹이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이 천사들도 사탄의 깸에 넘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 사실은 옳은 길이 아닐 수 있고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서울영화국에 오면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 헬스장을 다니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게 팔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이게 덤벨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팔 운동, 이두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들고 하는데 분명히 몸에 좋으려고 이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팔꿈치에서 이 뭐랄까요, 뚝뚝 소리가 나면서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팔꿈치가. 너무 그래서 무거운 거를 갑자기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 체격에 이렇게 음. 그렇게 무거운 거를 막 무리해서 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한 15kg 이 정도만 들어도 계속 뚝뚝 소리가 나면서 점점 팔꿈치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있잖아. 얼굴이 빛나 보이고 아까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가름해 보여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가시적인 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하여튼 운동에 많이 효과가 주변에서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가 봐요. 하여튼간 그래서 팔꿈치가 뚝뚝 소리가 나길래 제가 이거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이러면서 왜 이렇게 아프지? 분명히 운동해서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봤더니 좀 찾아보고 주변에 이렇게 헬스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 바를 일자 바를 들지 말고 이 Z자로 꺾여져 있는 이지 바라고 하는 모양이 조금 다른 바를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팔꿈치 방향이 이게 틀리니까 손목 방향에 따라서 이게 조금 무리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헬스장이 이지 바라고 하는 이렇게 모양이 다른 이렇게 기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일자바 들어도 되겠지 나도 이렇게 해야겠지 하니까 열심히 막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저의 몸에는 옳지 않고 오히려 더 무리가 되고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음. 비슷해 보이고 내 몸에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이 일자 봉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은 저의 팔꿈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몸에 좋은 것이 아닌 진짜로 내 몸에 맞는 몸에 좋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진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방법이나 혹은 옳은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옳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로써지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구는 둥글다. 이게 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는 불경스러운 말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이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다 믿었어요. 그걸 틀렸다고 한 사람은 불경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할렐루야. 근데 이 주장 때문에 그는 재판까지 받아야 할 만큼 모진 시간을 견뎌야만 했고 또 무식쟁이와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 조롱을 참아야만 했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눈에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만 성경을 이해하거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소지는 영원 불멸이라고 하는 오래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영원 불멸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앞서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인간에게 한 첫 번째 속임수의 연장,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속임수의 연장으로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영혼 불멸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이요, 소설이나 간단한 콘텐츠, 심지어는 이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들 가운데도 영혼 불멸에 대한 개념은 더 이상 생소하거나 낯선 것이 아닌 정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뤄지고 있죠. 이것은 비단 세상적인 콘텐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이 영혼불멸이라는 개념이 정말 일반적인 그리고 주요 교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혼 불멸 사상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을 속여왔으며 사탄은 이 속임수를 성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누가 과연 이런 강신술에 빠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지금도 많습니다. 이 TV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점집, 뭐 무당 이런 내용들이 정말 심심찮게 나오고 그 길거리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 뭐 요즘 따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새로 내림받은 무슨 뭐 도령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문의 번호 써 있는 현수막들 정말 많이 걸려 있고요. 젊은이들이 많은 거리에는 그들에게 맞는 유형으로 타로나 뭐 사주, 신점 등의 현대 강신술이 정말 많이 퍼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통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다 무기력하고 절망하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 안에 그 영혼이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이론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단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이 거짓 교사, 사탄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방법을 사실 이미 받았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쫓으면 신접한 자나 마술사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합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오래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래되었냐면 아담 때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인류의 초창기부터 시작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완전한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데 그 힘과 능력과 이 무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자 사단은 강력하게 주장했죠. 결코 죽지 않아. 그러나 인류는 죽게 되었고 사단이 진 것처럼 보였는데 사단이 이때부터 더 무서운 주장을 하게 됐죠.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아. 이게 바로 영혼 불멸설 사상이잖아요. 근데 만일 이게 사실이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형벌은 별로 심각한 형벌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인 영생은 너무나 하찮은 선물이 되고 말죠. 이미 다 영원히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미 영원한 존재가 되었는데 무슨 영생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이 이론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주장과 너무나 일치되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위로를 위해서 이 사단의 아주 보기 좋은 이 거짓말에 속아 오늘도 죽자마자 천국 가고 영원히 영생한다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기별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진리의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다 명확한 우리의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태양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자연 숭배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자연 숭배 사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3절 4절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하는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으면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중에서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서기 321년에 존엄한 태양의 날에 행정관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을 닫게 하라고 반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십 년에 걸쳐 로마 황제와 교황은 국가 법령과 교회 평의회를 통해 일요일을 예배일로 변경했고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죠. 이렇게 세계 정세가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안식일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어 보이는 종교 암흑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암흑기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5세기에는 노르웨이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교회법을 제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는 이 제침내파가 지킨 안식일에 대한 글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남아있었음을 끝까지 그 안식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이어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요소지는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태양과 관련된 이설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역사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 이렇게 세상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라가 바뀌면서도 또 통치 권력이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7장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다신교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온갖 더러운 영이 다 모이니까요. 그래서 이 왕의 나라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항상 왕들은 박사와 박수,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여서 나라 일을 대신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나라가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을 때에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통치 행위였는데요. 그런데 로마가 패권을 잡은 다음에 기독교가 모든 이방 종교를 다 정복한 것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교황권의 시기, 중세 1260년 동안의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한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실상은요, 이 모든 이교 문화가 없어진 게 아니라 거의 전부 이 로마의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부활절을 꼽고 싶어요. 목사님 혹시 부활절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이스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부활절 축제가 있었어요. 지난달에. 그런데 이 부활절을 얼마나 크게 하냐면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도 한산하고 모든 가게 문도 다 닫아요. 근데 이 이스터라고 하는 그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바벨론 신, 가나안 신으로 알려진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이스터입니다. 이 이스터라고 하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원래 바벨론의 신 이시타르라고 하는 다산의 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름이 왜 예수님의 부활절의 이름이 쓰이게 되었을까? 바로 이게 바로 로마 기독교의 흡수인 거죠. 이방 종교에 대해서. 그 문화와 축제도 다 그대로 답습했어요. 저는 여기에 살면서 이 부활절이 되면 이 축제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검은 십자가, 검은 예수. 그리고 정말 마치 이렇게 무서운 무당집에 가는 것 같은 그런 행사가 되게 많아요. 이교적인 그런 행사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왜 기독교 이름에 쓰였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3, 4세기 경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거의 이방의 교리와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많이 이교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만연했던 다신교의 문화들을 다 무분별하게 수용을 했고 급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이 아스타롯의 축제, 이스터 다산의 신의 봄의 축제를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접목시켜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이 캐톨릭 국가에서는 이게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 부활절 행사, 이스터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이 아스타롯의 종교 행사예요. 이 아스타롯의 종교 행사는 다산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종교 행사가 음행과 음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하나, 이스터 베이비라고 불릴 만큼 또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불릴 만큼 요때에 가장 많은 그러한 음란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독교 안에 이 태양과 관련된 이설들과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교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리까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리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 수요일 소지는 충성하도록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수요일 소지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계시록 14장 8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이제 타락한 종교 단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지는 기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영적인 바벨론 하면은 카톨릭, 로마교로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카톨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별과 뜻을 저버리고 진리가 아닌 변질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곧 영적인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8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소노라.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월 성신을 섬기거나 다른 관례나 율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을 드리니 이것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안식일이다 라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표징입니다. 그냥 어떤 쉬는 날 혹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안식일만 지키고 있으면 내가 마치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의 어떤 이런 선민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빠지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으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어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삼켜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로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 창조주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돌릴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하여 무너지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충성하도록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진정한 충성은 몸이 거기 있냐 보다도 마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물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바벨론의 온갖 귀신들의 주장과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에 주장이 한꺼번에 있는 이 바벨론과 대조되는 심벌 같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안식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 안식일은 성경에서 소유격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많은 안식일에 대한 구절들이 여호와의 안식일 혹은 주의 안식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배웠죠. 바로 창조와 관련된 거죠. 그분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죄에서 벗어나 주님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날,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세상과 대조되는 분명한 상징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따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겠죠. 자, 목요일 서지는 순종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계시록 18장 4절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어디서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그렇죠. 귀신의 처조와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영적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죠. 내가 비록 영적인 바벨론 안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거기 있을지라도 은혜의 주님께서는 너를 여전히 받아주시려 두 팔 벌려 기다리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다른 교회, 다른 단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어떤 곳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몸은,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재림교회 가운데 있지만 나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벨론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말씀과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순종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의 말씀이죠. 저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중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두 번 얘기한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마치 소돔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돔에서 나와서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 세상을 벗어난 곳은 없잖아요. 우리가 속한 곳이 세상이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구라고 하는 바벨론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결코 쉽게 보일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지며 그 계략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벨론 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반짝이는 우상이나 달콤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서 주신 표징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에서 나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힘은 선택의 힘이다. 이 모든 것이 이 선택하는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힘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한 주일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